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한 거 복습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그럼 성경은 읽어 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읽어오라 그랬는데 읽어 오셨어요? 읽어 오신 분이 많이는 안 계시고, 조금은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강의 열심히 잘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함께 또 요한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론에서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죠? 네,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요한은 근데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 중에서 다른 네 복음서 중에서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겹치는 부분이 다른 세 복음서와는 겹치는 부분이 조금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아주 큰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7가지의 무엇? 뭐가 있다 그랬죠? 7가지 표적. 7가지 표적이 있고 또 7번의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가지의 특징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가지 표적.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표적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것으로 표적을 그냥 7가지만 등장을 시켜주신다 얘기를 했고, 나는 누구누구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다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는 달리 예수님을 처음에 소개할 때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런 요한복음에 큰 특징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라 그랬고, 지난주에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대표적인 거 가나 혼인잔치 얘기했고, 니고데모,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 거기까지 저희가 했어요. 몇 페이지냐면 74쪽까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까지 저랑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중에서 5장부터예요.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 그거하고 조금 더 다른 부분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다른 표적들과 그 표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기 74페이지에 74쪽에 2번 보면 2번 요한은 예수님의 갈등과 충돌을 기록한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반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점 더 그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요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 A번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서 고쳐주셨을까요? 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뜻은 긍휼, 자비, 은혜, 그런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가질 못해서 낫지를 못한다.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또 반대가 더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렇죠?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B번 또 보겠습니다. B번에 보면 75쪽에 B번 아니죠? 74쪽에 B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하나님처럼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거기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구약의 많은 기적들, 그 다음에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C번은 예수님을 5,000명을 먹이시는 네 번째 표적,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다섯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1절부터 71절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보리떡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만 보리떡이라는 말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 굶주린 5,000명을 먹이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먹는 자기들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 삼으려는 것을 피해서 혼자 오히려 산으로 가셔요. 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 오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두려움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평안함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요. 많이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보고 자기들도 건너편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냥 오병이어의 실제 보리떡, 그것이 떡이 아니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살아있는 떡 그리고 내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그 뒤에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연관지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 이유가 요한복음에는 표적만 딱 따로 그것만 의미가 아니라 그 표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뒤이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래서 생명을 얻는 사람인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번, 예수님은 초막절에 자신이 생명수의 근원임을 밝히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또 여전히 그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기들을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풍성함,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렸던 그런 풍성함들을 기억하는 그런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셔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고 그 생수가 성령님이시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는 요한이 오늘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여인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냐면 거기 요한복음 8장 6절 후반절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유대 법에 의하면 그 두세 증인을 일부러 다 음모를 꾸며서 엿보게 하고 그 여인을 잡아 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임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번 보겠습니다. F는 76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얘기를 해주시고 또 8장 3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빛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8장에 계속 보면
계속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냐면 자기 의만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자기만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G번 보겠습니다. G번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다. 지금 앞에 8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세상의 빛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6번째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6번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연못은 어디인가요? 아까 전에는 베데스다 연못이고 여기는 어딜까요? 실로암. 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맹인이 이제 눈에 바르던 진흙을 다 씻고 와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표적을 또 일으키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된 사람을 잡아다가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일, 자기의 믿음이 굉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맹인인 거지 실제 눈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번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G번 안 했네요. G번 했죠. H번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서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삭군이야. 양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난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셨어요. 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삶이 어려운 백성들을 오히려 혹사시키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그렇죠? 양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양은 결코 목숨을 잃지 않는 거죠. 그렇죠?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거기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의 1절부터 57절까지,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긴 내용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듣고 계셨지만 바로 가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 14장 4절 6절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 가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것은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죽은 자의 영혼이 몸에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을 3일로 알았대요. 혹시 3일 전에는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3일은 기다리고 나흘이 됐다는 거는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첫째 날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기별을 들으셔요. 둘째 날은 근데 그냥 그곳에 계셔요. 셋째 날은 베다니로 떠나시긴 해요. 근데 나흘째 됐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생 가능성이 없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보이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 말이 곧 부활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 그 생명을 가진 분이 나라는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 본인의 죽음을 이기실 거라는 걸 나사로의 그 부활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미리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번 보겠습니다. 제2번은 그래서 그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은 승리 입성하시고 또 무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아까 베드로의 집에 같이 있는 그 마리아예요. 그래서 베다니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향유 값이 얼마라고 나왔죠? 네, 거기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이걸 왜 낭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우리 이제 설교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1년치의 봉급이에요. 1년. 우리가 1년을 월급을 받으면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잖아요. 비싼 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이 제자도 그렇고 왜 그걸 낭비할까?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낭비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의 모습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될 그 십자가도 역시 낭비예요. 왜 낭비일까요? 왜? 마리아는 1년치 값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으면서 낭비를 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낭비예요. 왜 낭비가 될까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니까 낭비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죽으심이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보답을 한 거예요. 자기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긴 그 마리아의 모습이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향유를 붓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오가고 나서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또 계속해서 배척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비번에 보면 예수님의 사적 사역에 대한 증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8조 비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적 사역에 대한 증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새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적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길죠.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적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겁내는 그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위로가 가득 담긴 그런 설교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사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사랑에 대해서 거기 A번 나왔어요. A번에 뭐라고 나왔죠?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사랑이다. 아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낭비예요. 낭비. 우리 진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낭비하신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꼭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냈지만 늘 생각하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예요.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로 온 마음 다해. 온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한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꺼이 섬기는 겸손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하인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 섬김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우편이 앉냐, 내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묵묵히 겸손하게 섬기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번 뭐라고 되어 있죠? 대상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과 신분과 자격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도 계산적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나 따져보고, 네, 조건이 되면 사랑하고,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서고, 네, 네. 쉽게 변하고 쉽게 포기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짜 정성을 다해 마음 다해 정성껏 성도들을 섬기셨던 그 목회자분의 이야기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이제 시골에 동네에 옛날에 동네에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었죠. 조현병 환자들,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꼭 꽂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꼭 동네에 꼭 한 분씩 계셨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셨었대요. 조현병 환자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 사택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험악하게 막 하시는 바람에 사모님하고 그 자녀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만 그 아들이 7살이었었는데 그 조현병 환자가 그 아이를 그만 막 심하게 때리고 이래가지고 아들을 잃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일을 당하시고 겪으시고도 그 환자분, 조현병 환자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라고,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처럼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내 아들, 어린 아들을 죽인 그 환자분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으신 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감동도 되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신앙생활도 하시고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목회자분의 그 사랑이 그분을 그렇게 변화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조건과 신분과 자격이 하나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은 우리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렵죠.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섬김에 보여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의 헌신 그 섬김과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좀 교만한 거죠. 영적으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교만이 18장에 가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3번이나 또 부인을 하잖아요. 그대로 예수님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3번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미래와 정체성과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4장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그런 거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14장에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떠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내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보혜사로 오신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보혜사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너희에게로 오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성령님으로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그래서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페이지냐면 79쪽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것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은 지속한다, 남아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 표에 보면 열매를 없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맺게 된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다라는 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B번은 80쪽으로 넘어가면 15장에서 계속 예수님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네, 다른 성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다른 성도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증인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령을 말씀해 주셔요.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했듯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 보혜사께서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증언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성령님께 대해서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닥쳐올 박해와 성령의 역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5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 죽음에 처하게 된다. 그때에 내가 가르친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진리의 영이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 거다. 박해를 받고 죽음에까지 처할 거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사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개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제가 드리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7가지 그 표적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